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 중간에 보면 뭐가 있는 거니?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수상합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가 있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다 이게 어디의 손에서?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자, 권세와 축복. 다 같이 시작. 권세와 축복. 권세와 축복. 그러면 권세가 뭐냐? 권세는 쉽게 말하면은 농민은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상한 난 소리 별소리 다 해도 누구도 손 못 대요 지금. 왜냐? 권세가 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권세는 어떤 거냐? 약한 자가 강한 자하고 달라붙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한데 강한 자하고 딱 붙으면 뭐가 되냐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강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아니요. 금방 지나가요. 나는 요만큼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야 그만큼 사는 거예요. 나는 금방 요만큼만 살아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또 더 오래 살아 그럼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사실은요. 약해. 바늘에만 찔려도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약한데 뭐하고 누구하고 붙어버리면 강한 자하고 붙으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뚝 분질러지는 막대기. 근데 거기다가 쇠 파이프를 딱 꽁꽁 묶어 놓으면 그 막대기가 부러져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 못 꺾어 누구도. 왜 그럴까? 막대기는 아무 힘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쇠 파이프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강한 자가 있어.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람? 붙은 사람. 딱 붙은 사람.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은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지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안 붙으면은 열매 안 맺는 거예요. 아무리 붙은 것 같다라고 해도 안 돼요. 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닐 때가 있어. 붙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에 싹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붙은 거예요. 싹이 안 올라오면 안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도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하고 붙었어. 이렇게 예수님하고 나는 함께 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있는 거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가 됩니다. 또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시골 마을에 6살 먹은 애가 늑대를 데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늑대를 아기 때부터 데리고 살았어요. 지가 늑대를 이렇게 키웠다고 자기가 우유도 먹이고. 그럼 늑대가 이 어린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늑대 데리고
동네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기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 안 놀래요? 애기 보고 놀래요? 개 보고 놀래요? 개 보고 놀라는 거지. 왜? 힘 있는 자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리지만은 우리는 약하지만은 힘 있는 자 따라가면은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힘 있는 자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강한 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 미얀마가 아니라 저 어디서 그렇지 대통령이 도망갔지. 그거 어디요? 아프가니스탄 아니? 맞아요? 거기 그 대통령이 도망갔어. 예. 강한 자가 도움을 못 받아서 뭐냐면은 그 군인들 나라의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텔레반이 더 강하니까 자기는 대통령이지만 도망간 거예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강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지. 삼손이 강하죠? 힘이 세잖아요. 힘센 장사 삼손. 근데 머리 자르니까 강하지 않죠? 머리 자르니까 묶어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눈을 뽑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눈 뽑히는 거예요. 무엇을 뽑겠어요? 도움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받고 있죠. 근데 자기가 잘해서 도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에 팀이 있겠죠. 회장이 있고 그 뒤에 상무 밑에 상무라고요? 상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차장 위에요? 차장이 위에 부장 다음에 부장 위에? 나는 그거 모르겠어. 회사 안 다녀봤어요. 하여튼간에 위에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냐면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받고 있는 사람은 뭘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 자기를 수선하여 강하게 하는 거예요. 수선해야 돼요. 수선이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좋게 이쁘게 만드는 것이 수선이요. 우리는 본래 약하거든요. 우리 누님이 그 노란호 양자학원을 다녔어. 강주 있는 사람 알아? 강주에 사는 사람 노란호 양자학원 몰라? 그때 없었겠다. 내가 초등학교니까 너는 안 나왔어. 알아 몰라? 나도 안 들어봤어. 그때 강주 노란 학원이 괜찮은 학원이었어. 거기서 양자학원이요. 거기 가서 옷 만드는 거 배웠어. 그리고 옷 못 쓰는 거 시골에서는 못 입는 거 옷 뜯어갖고 우리 누님이 이제 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몸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쁘게 만져주니까 우리 집이 바로 이제 양장점과 똑같아요. 와요. 그러면 이제 장에 가서 또 천 떠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누나는 여기 다 사이즈를 재가지고 딱 해서 디자인을 제대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제대로 딱 해요. 그래서 만들어요. 망가진 것도 수선해서 하고. 그러니까 수선한다는 것은 멋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수선할 거 많아요? 수선할 거 있어, 없어요? 고칠 거 없어? 많아? 수선해야 되지. 수선 안 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수선을 하면은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철동에 구멍이 뚫렸어.
옛날에 댐쟁이들 다니는 솥댐 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요. 젊어 다니면서 그래갖고 막 이렇게 숯불 같은 거 이렇게 막 불 떼가지고 그 납 같은 거 녹여가지고 그래갖고 솥 빵빵한 걸 떼우는 거 저는 봤어요. 그래서 수선하는 사람들이요. 솥 떼우라고 그렇게 떼우라고 애치고 다녀요. 그러면은 고치죠. 동네 앞에 앉아서 고치면 이 집 저 집에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구멍을 떼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선하지 않으면은 빵꾸난 양철동하고 똑같아요. 구멍난 항아리하고 똑같아요. 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새는 거죠. 이게 권세가 없다는 것은 샌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힘 있는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 적이 와서 도둑놈이 와서 빼들려고 할 때 자기 집을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지켜요?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강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권세도 없고 힘도 없으면은 뭐예요? 달라면 다 줘야죠. 달라고 하면 다 내놔야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내게 또 뭐라도 있어야 돼. 뭐예요 이게? 총이라도 있어야 돼. 총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달라는데 다 내야. 강한 자, 권세자는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강한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련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련을 하는 거예요. 단련을 하면은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단련을 안 하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도 있지만 청년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병철이는 나보다 체중도 더 나가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서울 가는데 저 양재천 지나가서 도움으로 된 야구장 하나 있어. 무슨 야구장이에요, 그게? 광명 야구장. 구로구청 있는데 그 야구장 하나 있어. 그 앞에 가서 병철이는 퍼졌어, 그냥. 아유, 못 가겠대야. 그래, 너는 돌아가. 그러고 이제 여기는 그래도 따라오더라고. 졸졸 따라서 한강 건너서 저 가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따라오는 게 어디지? 구리 여기 있는 데까지 따라왔어. 그러다 가다가 안 보이게 뒤돌아봤더니 너 못 가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왜? 춘천 가기로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련이 안 돼요. 성도들도요. 단련이 안 되고요. 훈련이 안 되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단련을 해야 됩니다. 단련을요. 단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뭐냐면 잡는 겁니다. 정치에 지금 서로 뭘 잡으려고 난리여? 줄을 잘 서야 되고 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농락에는 놀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세워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려면 잡는 거예요. 누구 잡아야 될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권세가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권세 없는 사람은요, 팩팩 넘어져요. 팩팩 넘어져. 시험에도 들고, 함정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자빠지기도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같은 건데. 이런다고요, 이래요. 그러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뚝뚝 서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내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권세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네. 달란트를 줄 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줄 때, 달란트에 대한 주었으니까 5달란트 나는 많이 받았어. 달란트 1달란트가 상당히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나는 많이 받았어. 신날 필요 없어요. 그럼 받은 만큼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해야 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달란트를 준 그분에게 와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주님에게 와서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릴 뭘 줘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을 때는 할 일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할 일이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권세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 멋진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도 다스리지만 이방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의 손에는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 그러니까 납사개가 납작코가 돼갖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뭐 했냐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돼요. 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준 거죠. 돌멩이 던지는 것은 누가 던진? 다윗이 던진 거죠. 다윗이 분명히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 돌멩이에 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돌멩이 맞아고 직사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조금 이마나 터지거나 아니면 또 날라오면 싹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피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장수가 창이 날라오면 착 피하기도 해야지. 장수쯤 되면은 나이 먹으면 70도 아니고 군대 그 전장에 나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나오고 싸워서 이길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정도 같으면요, 못 돼도 한 40에서 50대 정도 되는 그 장수라고요. 키가 얼마나 크고 그런가. 너무 커도 맞을 자리가 많아요.
그 이마에 또 어때? 거기 또 맞아. 이마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 사람들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다윗의 돌멩이 맞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주의 손에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찬송가 가운데 나팔 불 나의 이름 이 찬송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는 전체에 참여하겠네 그러죠. 와 그때 이름 부를 때 김영로 할렐루야. 예? 참, 여러분 다 불러주면 좋겠는데 안 부르겠어요. 예. 그 하나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불러봐요 가슴이 두근두근. 언제 불러나 기다려도 안 불러봐. 나중에는 이제 큰일 났네 이거. 합격자가 아니라 떨어진 불합격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학교에 게시판에 합격자 발표하는데 찾아보는데 내 이름이 있나 729번이 있나 729번 700 아무리 찾아봐도 729번이 없네. 다시 찾아보고 몇 번 쳐다보는 거예요. 몇 번 쳐다봐도 없으면 아이고 코 쭉 빠지는 거예요. 네. 한 번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아이고 구석지에 숨었네. 그때는 기분이 째지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나 불러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네. 모든 이름을 부르신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분의 권세는 큽니다. 그분의 능력은 강합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다 기억이 들어야 말이요. 어떤 분이냐? 권세 있는 분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요. 우리는 권세 없어요. 권세를 잊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합니다. 빼앗기도 해요. 한 달란트 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권세 그것도요. 권세요. 그런데 그거 갖고 충성을 안 하니까 빼앗기죠. 빼앗겨요.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들. 이게 작은 일 충성이 10고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아이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만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보너스로 한 달란트거든요. 뺏어다가 또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는 아무 권세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나를 부인해야 하세요. 부인해야 돼요. 진짜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불어버리면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리는 먼지에 해당되는 거야. 항상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뭘 인정하는 거니? 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강한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뭐한데? 그러면 주님을 인정 안 해요. 항상 주님 앞에 아버지, 나는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늘 내가 나를 낮추고 주를 높여야 돼. 그래야 내게 뭐가 주어질까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두려워할 자를 보인대요.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다 집어 넣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럼 지옥에다 넣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말하느니, 이 말이에요. 참으로는 말은 진짜 너희에게 다시 말하느니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천국 가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성도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태권에서는 유명한 사람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일 좀 보고 오너라 그러면은요, 누구 대신 가는 거예요? 대통령 대신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 그러면 대사가 가서 말을 하면은 누구 대신 얘기하는 거니? 대통령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권세에 내가 복종하게 되면은 나는 복종하는 자냐, 종이냐 묻는다면 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냐? 권세자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유, 임금님이 이렇게 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아멘가사 마패를 줬습니다. 마패를 속에다 감추고 갔습니다. 허름한 작대기 하나 들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겠니 생각하지만은 요놈이고 꺼냈다 하기만 하면은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패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가사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출두한 것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복종할 때 우리도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보니까 이 내용 속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면 청명이 내게 돌아왔어. 청명이 돌아와서 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 그러니까 뭐가 다시 회복되냐면 권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 이전에는 들판에서 풀 뜯어먹는 소처럼 사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다시 왕위에 이르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세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참 간사스러워요. 굉장히 간사스러워.
느부갓네살랑 끝까지 그러지는 못해요. 총명 얘기하면 누구 생각이 나면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권세는 뭐 한다고 했어요? 견고하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도 흔들려요. 말년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부르기 영화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기생들하고 기하자고 좋구나 하고 그냥 아리랑 꼬개로 그러면서 놀다가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왕이지만 권세가 말할 수 없고 지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 권세가 생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키 작은 것에 충성해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면은 다스리라.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정복만 해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막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서 그냥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 땅덩어리를 넓히지만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해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릴 권세가 있느냐?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같은 왕이라도 권세가 있으면요. 넘나보지를 못해요. 근데 권세가 없는 왕들은요. 맨날 그냥 예부에서 블레셋이 공격해와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또 그냥 이놈의 족속들이 그냥 어디서 그렇게 기어오르니 끝도 없이 기어들어와서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뭘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은 열 고울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권세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 있는 자냐 묻느냐면 권세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려요. 요즘 그 25만 원씩 국가에서 주는데 자기가 안 찾아먹으면 그거 그냥 가는 거야. 국가에 예속되는 거야 그냥. 그래 찾아먹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게 축복이요. 성경 66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 나 모르니까 괜찮아. 아니요, 성경을 펼쳐놓고 너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 안 읽어봤는데요. 누가 읽지 말라고 해서 안 읽었어?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 없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성경 66권을 안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괜찮고 괜찮으니까 이것은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좀 벅차니까 또 몰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심판을 자처하리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면 좋겠죠. 축구장에서 심판이 이렇게 주심이 있잖아요. 보다가 한번 마치 가니까 뭐? 옐로 카드, 노란 카드를 내요. 두 번 또 한 놈이 또 그러거든. 안 하면 괜찮아. 그대로 다 줘. 근데 한 놈이 뭔 놈? 옐로 카드 받은 그 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레드 카드, 빨간 카드가 나. 그럼 뭐예요? 퇴장되는 거. 퇴장되는 거.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 선수는 팀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선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반칙을 계속 하니까. 성도들도 반칙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냐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 5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학교 앞에도 감시 카메라가 하도 많고 사거리도 어떻게 많은지 운전 진짜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면요 다크닥 걸려. 그냥 여지없어. 그냥 여지없어. 나는 괜찮게 간 것 같은데 안 구려. 예. 나는 그냥 얌전하게 온 것 같은데 어디가 날라고 온 거 보면은 아 이상하네. 내가 그냥 잘 왔는데 왜 이런 게 오냐. 그런 거 때까지 쓸 수 없어. 그것은 안 낸다고 할 수도 없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오리발 내밀 수도 없어. 뭐가 했으니까. 사진 콱 찍혀갖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은 성경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구원이 없다면은 우리 아무렇게 대충 믿어도 되고, 들랑달랑하고 살랑살랑 넘어가도 돼요. 왜 열심히, 왜 충성을 다하고, 왜 땀을 흘리고, 왜 애를 쓰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뭘 받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권세를 힘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권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막대기 분질러버리면 꺾어질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쇠 파이프 큰 쇠에게 꽉꽉 묶어놓으면 안 부러진다고 그랬죠. 주의 권세를 힘입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 때나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주의 권세에 힘입니까? 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권세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권세를 입혀 주십니다. 뭐 하면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에게 권세를 입혀 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부터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전 세계의 역사를 봐서요, 지도자, 통치자, 권세자가 만약에 자기 권세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막 하게 돼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자들 혹은 독재주의자들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썰려 망합니다. 망했지 않아요? 안 망할 것 같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가. 소련은 어쩌면 지구촌이에요. 2분의 1이 소련이다시피 했어요. 근데 다 쫙쫙쫙 나. 러시아 그래도 아직도 크죠.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지금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도 잘 몰라요. 그러거니 그렇게. 그러거니 그래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강한 세력이 일어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권세라 다스리는다. 예수님은 다스리신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나쁘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만든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냐? 지옥의 권세예요. 성도들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럼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예수님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집에 내가 강한 자가 지키고 있으면 강한 자가 와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약한 자가 되면은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게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권세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권세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와요나신 분은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반석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그래서 그가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 말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 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고백하지 말라 해도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설명해주면 그런 갑이다라고는 알지만은요, 이 경험은요, 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야만이에요. 이것은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으면 그걸 알고, 나이 모르면 어리면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나이 어려도 알아요. 네. 나는 15살에 깨달았는데, 중국에서는 18살 먹은 애가 은혜를 받아요. 18살이 아니라 17살. 17살 먹은 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야, 대단합니다. 모진 고문과 모진 핍박을 받아서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빌빌하는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내 아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코로나 뭐가 무서워? 오면은 그냥 그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네. 그럼 그렇지 뭘. 그거 갖고 뭐 무서워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정한 이치. 근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또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 권세가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죠. 권세가 없으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사단하고 싸우는데 사단하고 이기려면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죠. 그럼 뭐가 내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했느니라. 근데 싸워서 졌어. 지면 할 수 없어. 빼앗기기. 뭘 뺏겨? 타이틀 뺏기는 거예요. 챔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패자가 되는 거예요. 뭐에 진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내가 진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중국이 핍박을 많이 받는데 교회도 막 무너뜨리고 문 닫고 하는데요, 더 부흥되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부흥된대요. 지금 더 부흥된답니다.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문 닫고 다 그래도요, 초석교회 모이지 못하고 막 그렇게 다 그래도요, 더 부흥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더 모여서 더 뜨겁게 말씀을요, 참 받아들이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밤을 지새워하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 뻥뻥 쏟으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는요, 막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해요. 막 일어서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나는 그 광경을 보아서 너무나 잘 알아. 우리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앞에 음부의 권세랑 똑같은 말입니다. 스올도 지옥입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뭐 했어요?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멸망이 어디 있냐? 뭐에? 네 우침이 네 눈앞에서 다 숨어버려요. 뭐가? 스올이 사라져버린다. 사망이 사라져버린다. 뭐에? 네 우침.
회개란 말이에요. 안 뉘우쳐요. 뉘우쳐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 뻔뻔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요. 뉘우침 앞에서 뭐가요? 수월이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월은 성량을 받아야 수월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고 사망은 구속을 받아야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량은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수월의 권세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괜찮았겠지. 이 땅에서 괜찮지. 그러나 얼마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얼마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조영기 목사님 안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근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나도 아버지 산소 가고 싶으면 이번 추석에는 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안 갔어요. 산소를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까지 생기는 게 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이제 철드는가 봐요. 이제 철드는가 봐요. 애들 데리고 와서 한번 산소 한번 들러봐야지. 그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뉘우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틀리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끝에 다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장면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면 뜨끔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슴이 뜨끔해야 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의 권세?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는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가장 악이 뭐냐면은 뉘우치지 않는 거에 가장 큰 악입니다. 아니라고 뻐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수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여기에서 구원받으려면요 속량 받아야 되고 구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뉘우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들도 권세가 있으면 토지를 얻었어요. 괜히 막 악한 왕이 권세가 있는 건데 악한 왕은 권세가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권세 있는 왕은 딱 한 가지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왕. 선한 왕. 그 다음에 덕스러운 왕. 선덕여 왕이 좋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뭘 얻는다? 토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또 권세에 내가 복종하고 또 땅의 권세보다도 하늘의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야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토지를 얻는 성도가 됩니다. 욥기 34장 30절 시작.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가고 백성들을 옳아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권세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악을 다 저질러. 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누구를요?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권세를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뜬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잠자고 있던 데서 눈을 뜬다, 뭘 깨달았다 이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거룩해 한대. 그러면 기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다. 너무나 복잡하다,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일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와,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네, 눈이 띄어.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눈이 띄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네. 성 어거스틴이 방탕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만 있는지 몰라요. 네? 술 중독자입니다. 네? 기생오가 날마다 술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부모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술에 만취되고 집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어거스틴의 귀에다 대고 그냥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자 그 위에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성경 한 구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 계획자가 된 거예요. 그 길로 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 길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종교 계획자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에도 변화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2장 20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맞습니다.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뭘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나도 이겨야 돼요. 죄도 이겨야 돼요. 원수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맨날 얻어 터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내가 얻어 터지게 뭘 얻어 터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쥐어갔는데요. 그러면 마귀가 다리 탁 끌고 팍 넘어져 그냥.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냥 또 마귀가 함정 파는데 거기에 또 발 팍 들여갖고 그냥 쏙 빠져갖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은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야, 만국까지는 뭐 열 거울도 함께 뭐 필요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만 주어도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안 돼요. 잘요. 안 돼요. 제자들도 안 되거든요. 제자들도 막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또 털어잡고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또 나도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예수님을 더러우기 전에 나가라 그런 게 웃기고 있네 그래요. 진짜요. 귀신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안 나가요. 몇 시간? 3시간이나 몸부림친 거예요. 3시간이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깨달았죠. 그래서 손 다 놓으세요. 발작을 하니까 막 날려서 치니까 틀어 잡았죠. 그냥 권사님들 다리 잡고 막 다 잡고 사모님들 다 손 잡고 막 발로도 치고 날법서 치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 나라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막 예수를 그러네. 그러니까 쫙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서 항복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간암으로 고생했는데 간암이 떠났거든요. 나 참,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권세입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봐서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되면은 힘 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권세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